안녕하십니까?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곳, 역사와 신화 속에 숨겨진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인류의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고 타올랐던 하나의 성스러운 불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거나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지혜의 빛을 널리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지혜의 불꽃을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는 소중한 연료가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순간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진정한 삶을 사는 자만이 그 심오한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다는 고대의 격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불꽃의 입문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고도로 발달한 현대 문명 속에서도 고대 신전의 사제들처럼 인류의 제단 위에 타오르는 성스러운 불꽃을 지키고 보호하는 영혼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정화된 자들이며 인간 안에 깃든 영적인 원리, 즉 불꽃을 수호하기 위해 세속의 삶을 기꺼이 내려놓은 이들입니다. 한때 위대한 문명을 자랑했던 그리스와 로마, 장엄했던 이집트의 역사를 떠올릴 때 우리는 그들의 몰락에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국가들을 바라보며 어느 나라가 다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안개를 걷어내고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 속에서 인간의 보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불꽃, 즉 신의 정의로운 손길이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위대한 손길은 만물을 창조하고 양육하는 거대한 영적 불꽃으로부터 뻗어나와 인간사의 모든 것을 질서롭게 조율합니다. 그것은 우주의 성스러운 제단 위에서 결코 꺼지지 않는 불꽃,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라져간 문명들의 몰락 원인을 파고든다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들의 내면에 있던 빛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몸에서 불꽃이 사라지면 육신이 죽듯이 제단에서 빛이 거두어지면 신전은 더 이상 살아있는 신의 거처가 아니게 됩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영혼 속에는 타락과 정욕, 증오와 두려움이 스며들었고 이집트는 흑마술의 그림자에 뒤덮였습니다. 제단 위의 불꽃은 점점 약해졌고 사제들은 그 불꽃의 이름, 즉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불꽃은 희미하게 깜박이다가 마침내 마지막 불씨마저 차갑게 식어버렸고 그 순간 위대했던 국가는 자신의 영혼이 타버린 제 더미 아래에 묻혀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꽃 자체는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의 본질인 영처럼 불꽃은 생명 그 자체이기에 결코 소멸할 수 없습니다. 불꽃은 광야나 바다의 어느 외진 곳에서 다시 안식처를 찾았고 그 불꽃을 중심으로 또 다른 위대한 국가가 솟아올랐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시대를 거쳐 계속됩니다. 한 민족이 그 불꽃에 충실하는 동안 불꽃은 그들과 함께 머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삶으로 불꽃을 더 이상 키우지 않을 때 불꽃은 다른 땅과 다른 세계로 떠나갑니다. 과거에 이 불꽃을 숭배했던 이들을 오늘날 우리는 이교도라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우리 스스로가 이교도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불은 곧 빛이며 불꽃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비치신 것처럼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인류가 신성한 유산인 내면의 불꽃을 스스로 지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헌신해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희생과 봉사의 삶을 통해 이 불을 일깨우고 보살폈으며 수세기에 걸친 연구를 통해 불꽃에 담긴 신비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들을 불꽃의 입문자들이라 부릅니다.
그들은 인류의 역사 곳곳에 불의 인장을 남겼습니다. 명예도 찬사도 없이 묵묵히 인류를 위해 일했지만 오늘날 그들의 위대한 삶은 어린아이들을 위한 동화 속 이야기로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세상은 그들이 이룩한 업적을 깨닫고 우리의 현대 문명이 바로 과거 위대한 반신들의 어깨 위에 세워졌음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남긴 진리와 경험의 증거들을 받아들이지 않기에 파우스트처럼 온갖 지식을 쌓고도 어리석은 자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로만이 아닌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으로 불꽃의 아들들을 기려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었고 미지의 관문으로 인류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옷을 입은 채 장막 뒤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지혜로 들어가는 열쇠였습니다. 그들은 떠났지만 인류 발전의 길 위에서 영원한 이정표로 서 있습니다. 이제 묵묵히 지나가는 그 위대한 존재들을 바라봅시다. 자신의 존재라는 7줄짜리 리라를 연주하며 천상의 음악을 들려주던 오르페우스, 신성한 계시가 담긴 에메랄드 석판을 든 3번 위대한 헤르메스, 삶이라는 전쟁터 위에서 인간 영혼의 신비를 가르쳤던 빛나는 크리슈나, 그리고 노란 가사장보다 더 눈부신 자비의 마음을 가졌던 숭고한 부처님, 황금빛 후광에 둘러싸여 깨달음의 평온함으로 빛나는 얼굴을 한 우리의 스승, 예수님, 그리고 마호메트, 조로아스터, 공자, 오딘, 모세, 그들 모두는 불꽃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불꽃에서 와서 불꽃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손짓하며 그들과 함께하기를 스스로 얻은 영광의 옷을 입고 그들이 사랑했던 불꽃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신조나 종파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의 위대한 이상을 섬겼습니다. 모두 같은 곳에서 왔고 같은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우열이 없었고 손에 손을 잡고 인류를 위해 일했습니다. 그들을 깨달음으로 이끈 힘은 모든 생명이 형제임을 보여주었기에 서로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모든 종교를 관통하며 흐르는 위대한 실, 살아있는 불꽃의 실을 따라가 볼 것입니다. 이 실은 모든 종교를 공동의 이상과 필요로 하나로 묶습니다. 성배의 이야기와 아서 왕의 전설 속에서 우리는 이 실이 왕의 원탁과 살바트산의 신전을 감싸고 있음을 봅니다. 장미 십자회의 장미속을 지나고 룩소르 신전 기둥과 연꽃의 꽃잎 사이를 휘감아 흐르는 것 또한 바로 이 생명의 실입니다. 세상에는 오직 하나의 종교만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우주의 영적인 불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 땅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시지만 이시스든 암몬이든 하나님이든 그분은 우주의 창조주로서 동일하며 불은 그분의 보편적인 상징입니다. 우리 모두는 무한의 바퀴에서 튄 불꽃처럼 하나님의 불꽃에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 불꽃 주위의 형태를 쌓아 올려 우리의 빛을 가려왔지만 이제 배우는 자로서 사랑과 봉사를 통해 이 빛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마침내 그 빛이 우리를 다시 영원한 자의 아들들임을 선포할 때까지 우리 내면에는 그 불꽃이 타오르고 있으며 그 제단 앞에서는 저속한 자아가 고결한 자아에 충실한 종으로서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가 불꽃을 섬길 때 그는 성장하고 빛은 더욱 밝아져 마침내 우주의 진정한 입문자들의 반열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내면의 불꽃의 이름으로 무한한 존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이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불꽃을 찾아냅시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창조물 안에 깃들어 있음을, 모든 것이 그 영원한 불꽃, 즉 영의 불이며 우주의 생명이자 힘의 일부이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임을 깨닫고 그 불꽃을 섬깁시다. 한 장.
제단 위의 불꽃, 인류의 역사가 기록된 아주 오래전부터 불은 종교의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거의 모든 종교에서 우리는 사제들과 여사제들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히 지켰던 성스러운 제단의 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헌신의 한 형태로 사용했던 성스러운 불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번제를 드리는 제단은 인류만큼이나 오래되었으며 최초의 인간이 고대 레무리아의 안개 속에서 자신을 일으켜 세워 우주의 위대한 불의 영, 태양을 처음 보았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입문자, 조로아스터의 추종자들 사이에서는 수세기 동안 위대한 불의 신, 아후라 마즈다를 기리기 위해 불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아후라 마즈다가 우주를 창조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타오르며 길을 비추는 그 불꽃이 바로 고대인들의 꺼지지 않는 등불임을 알아야 합니다. 고대의 등불이 가장 순수한 기름으로 채워졌듯이 우리의 영적 불꽃은 순수하고 이타적인 삶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지혜의 가르침과 밀접하게 관련된 두 갈래의 길, 즉 불과 물의 교리를 따르는 이들로 나뉩니다. 믿음, 즉 가슴의 길을 따르는 이들은 물을 사용하며 셋의 아들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마음과 행동의 길을 따르는 이들은 불의 영인 사마엘의 아들, 카인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후자를 연금술사, 헤르메스 철학자, 장미 십자회원, 그리고 프리메이슨에게서 발견합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그 불꽃이 타오르는 정육면체 제단임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세기 동안 불의 입문자들은 고대의 사제들이 베스타 신전의 제단불을 밤낮으로 지켰던 것처럼 자기 내면에 영적 불꽃을 키우고 보호해왔습니다. 로마의 카타콤에서 수천 년 동안 연료 없이 타올랐다고 전해지는 연금술사의 꺼지지 않는 등불은 바로 이 내면의 영적 불꽃을 상징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등불은 인간의 척추를 상징합니다. 그 꼭대기에서는 작고 푸르스름한 붉은 불꽃이 흔들립니다. 고대의 등불이 가장 순수한 올리브유로 타올랐듯이 인간은 정화의 노력을 통해 자신의 생명 정수를 변성시키고 정화합니다. 이 생명의 정수가 위쪽으로 향할 때 그것은 내면에 꺼지지 않는 등불을 위한 연료가 됩니다. 고대 제단 위에서는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고대의 사제들은 향신료와 유향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오늘날 프리메이슨 형제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향로나 센서가 상징물로 남아있지만 그 상징 속에서 자기 자신을 알아보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고대인들은 이러한 상징을 통해 개인의 발전을 표현했습니다. 작은 불꽃이 향 덩어리들을 서서히 태우듯 수행자 내면의 영적 불꽃은 자기 안에 저급한 금속과 속성들을 서서히 태우고 변성시켜 그 정수를 신성의 제단 위에 연기처럼 바칩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그는 성전 제단 위에서 황소를 불태워 주님께 희생 제물로 바쳤다고 합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이들은 옛 성경의 동물 희생에 대한 언급이 그토록 많은지 의아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학생은 그 동물 희생이 천상의 황도 12궁을 상징한다는 것을 압니다. 수샹이나 황소가 제단에 바쳐졌을 때 그것은 양자리와 황소자리를 통해 인간에게 들어오는 특성, 즉 저급한 동물적 본능과 욕망을 상징했습니다. 다시 말해 시험과 정화의 과정을 거치는 입문자는 자신의 더 높은 존재의 제단 위에 내면의 동물적 본능을 제물로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삽은 수세기 동안 죽음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삶의 열정과 감정을 통해 우리의 무덤을 파던 그 삽을 들어 무너진 인간 영혼의 신전 폐허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의 방을 파헤치는 데 사용합시다. 연금술 학생들은 수세기 동안 죽음의 상징이었던 삽에서 자신의 해부학적 구조의 특정 부분을 봅니다.
바로 척추 기저부를 형성하는 천골입니다. 이 뼈는 생명의 나무의 뿌리인 척수신경뿌리가 통과하는 열정의 창입니다. 이 낮은 척수신경을 통해 작용하는 흐름과 힘은 변성되어 위로 올라가 척추의 위쪽 끝, 즉 재단의 불꽃의 연료를 공급해야 합니다. 만약 낮은 감정이 우세하면 불꽃의 연료를 공급하는 힘이 낮은 중심부에 집중되기 때문에 재단의 불꽃은 약하게 타다가 꺼져버립니다. 그러나 이타심이 우세할 때 낮은 힘은 위로 끌어올려져 정화 과정을 거치고 꺼지지 않는 등불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등불이 꺼지게 두는 것이 큰 죄였던 이유입니다. 우리 태양계의 태양, 즉 물리적 구체 뒤에 있는 영적 태양도 바로 이 불꽃 중 하나입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우리 안의 불꽃보다 크지 않았지만 인력의 힘과 계속해서 증가하는 에너지를 변성시켜 현재의 모습에 이르렀습니다. 인간 안의 이 불꽃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빛입니다. 어떤 외부의 빛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의 길을 비춥니다. 이 빛이 그에게서 발산되면서 우주에 숨겨진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그의 무지는 빛이 퍼지는 만큼 정확히 사라집니다. 미지의 어둠은 오직 빛으로만 제거될 수 있으며 빛이 클수록 어둠은 더 멀리 밀려납니다. 그러므로 모든 학생은 자신의 제단 위에서 타오르는 불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또한 그 제단인 자신의 몸을 가능한 한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자신의 행동과 행실이라는 유향과 모략을 희생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매일 죽음의 상징인 관과 열린 무덤을 떨쳐내고 자신의 삶이 아무리 굳어지고 죽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생명과 불멸의 약속인 아카시아 나뭇가지가 자기내면 어딘가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비록 생명의 불꽃이 희미하거나 차갑게 보일지라도 그가 매일의 행동으로 연료를 공급한다면 그는 다시 한번 자기 내면의 재단 불꽃을 지필 것이며 그 빛은 형제가 이 불꽃을 지피는 것을 돕는 살아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희생 제물이 될 것입니다. 2장 신성한 도시 삼발라 세상의 모든 신화와 전설적인 종교에는 다른 어떤 곳보다 신성하게 여겨지는 장소가 있습니다. 북유럽인에게는 바랄라였고 그리스인에게는 올림포스 산이었습니다. 성배의 기사들은 스페인 북부의 살바트 산 꼭대기에 성을 가졌다고 전해집니다. 동양의 메루산, 율법의 석판이 내려진 시나이 산처럼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신성한 장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장소들은 하나의 보편적인 이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종교가 그들의 본부를 몽골의 고비 사막에 있는 신성한 도시 삼발라에 두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동양 민족들 사이에는 이 신성한 도시에 대한 놀라운 전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위대한 백색 형제단이 만나 세계사를 관장한다고 합니다. 올림포스에 12명의 신이 있었던 것처럼 위대한 백색 형제단도 12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삼발라에서 만나 인류의 일을 지도한다고 합니다. 이 보편 종교의 중심지는 지구의 북극이 생명체를 지탱할 만큼 충분히 단단해졌을 때 지상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지구가 자전과 공전 외에 극의 교대라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음을 압니다. 즉, 언젠가 현재 북극인 곳이 남극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신성한 도시는 그 중심 위치를 떠나 많은 방랑 끝에 현재 몽골에 위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리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학생은 이 모든 것에서 심오한 비이적 진리를 발견합니다. 인간의 영적 의식은 메카로 향하는 순례자와 같습니다. 이 의식이 몸의 중심과 신경을 통해 위로 올라갈 때 그것은 마치 시나이 산 정상을 오르는 순례자나 살바트 산으로 돌아가는 성배의 기사와 같습니다.
인간의 척추 불꽃이 위로 솟아오르는 여정을 시작할 때 그것은 많은 성지를 방문하고 수많은 신성한 본질의 성소에서 경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영원히 위를 향하며 마침내 거대한 사막에 도달합니다. 고통과 고난, 오랜 노동 끝에야 그는 그 모래 사막을 건널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더 높은 자아의 겟세마네입니다. 마침내 그는 신성한 사막을 건너고 그의 앞에는 연꽃의 심장부에서 황금도시 삼발라가 솟아오릅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내면의 생명나무를 통해 위로 올라가 뇌 속에서 연꽃으로 피어나기를, 어두운 하위 세계에서 솟아올라 태양 광선을 받기 위해 꽃을 피우는 연꽃처럼 말입니다. 눈 사이 뼈가 퍼지는 부분, 즉 전두동에 인간의 신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영이라고 아는 미세한 정수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사막에 있는 잃어버린 도시이며 무지개 다리 또는 은색끈으로 하위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오르고자 노력하는 지점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위대한 순례이며 개인은 낮은 자아와 아래 세계를 떠나 더 높은 자아, 즉 뇌 속의 더 높은 세계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삼발라로의 위대한 순례입니다. 동양에서 학생은 신성한 도시의 문 앞에서 경배할 수 있는 시간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지만 학생은 이 모든 일이 우주에서 발견되기 전에 먼저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외부의 위대한 입문자들을 찾으려면 먼저 내면에서 그들을 찾아야 합니다. 연꽃 속에 피어난 신성한 도시를 보려면 먼저 자기 내면의 연꽃을 피워야 합니다. 그는 자신을 정화하고 내면의 더 높은 원리에 자신을 조율할 때 꽃잎을 하나씩 엽니다. 연꽃은 다시 한번 척추를 상징합니다. 그 뿌리는 물질성에 깊이 박혀 있고 그 꽃은 뇌입니다. 위로 영양분과 힘을 보낼 때만이 내면의 연꽃이 피어나 영적인 향기를 발산할 수 있습니다. 동양의 신들이 연꽃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 내면에서 쿤달린이라고 부르는 영적 의식을 열었음을 의미합니다. 연꽃이 만개하면 씨앗을 떨어뜨리고 이 씨앗에서 새로운 식물이 자라납니다. 영적 의식도 마찬가지로 그 일이 끝나면 다른 것을 낳기 위해 해방됩니다. 서양 세계에서 연꽃은 장미로 바뀌었습니다. 장미 십자회의 장미, 프리메이슨 등급의 장미, 영국의 가터 훈장의 장미는 모두 같은 것, 즉 의식의 각성과 인간의 영혼적 자질이 만개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인간이 내면의 이 꽃봉오리를 깨우고 열 때 그는 꽃 속의 황금 꽃가루처럼 이 놀라운 영적 도시, 연꽃의 심장부에 있는 삼발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영적 불꽃의 순례가 완수될 때 그는 산정상에서 해방됩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처럼 순례를 통해 속박의 수레바퀴에서 해방된 영적인 인간은 제자들 사이에서 솟아오릅니다. 마침내 다 이루었도다 라는 영원한 외침과 함께 신성한 도시 삼발라의 진정한 신비가 이해되고 그는 순수함의 흰옷을 입고 세상을 내려다보는 이들의 대열에 합류합니다. 3장 연금술사의 신비. 오늘날 연금술사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신비학 학생은 거의 없지만 중세시대에 살면서 화학적 상징 아래 영혼의 역사를 숨겼던 이상한 사람들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종교적 사상을 표현하는 것이 화형이나 수레바퀴형에 처해질 수 있었던 시대에 그들은 지하 동굴과 지하실에서 묵묵히 일하며 자연의 신비를 배웠습니다. 낡은 양피지 위에서 작은 등불 빛에 의지해 기묘한 상징들을 힘겹게 읽어내는 늙은 연금술사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 현자의 돌을 찾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는 마침내 열쇠를 찾아내고 세상의 현자의 돌과 불멸의 영약의 비밀을 전합니다. 소금, 유황,
수은이 그 문제의 해답입니다. 그것들로부터 그는 현자의 돌을 만들고 생명의 영약을 추출합니다. 세상은 그를 비웃지만 그는 침묵 속에서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일들을 실제로 해냅니다. 인간은 처음 자신을 일으켜 세워 인간임을 선언했을 때부터 연금술사였습니다. 삶의 경험은 철학자가 실험하는 화학물질이며 자연은 그가 이해하고자 하는 위대한 책입니다. 자신의 영적 불꽃은 그가 읽는 등불이며 자신의 몸은 현자의 도를 준비하는 용광로입니다. 소금, 유황, 수은이 그의 기술의 화학물질입니다. 고대 철학자들에 따르면 소금은 땅의 것이었고 유황은 영인 불이었으며 수은은 그리스인들의 날개 달린 헤르메스처럼 전령에 불과했습니다. 연금술사는 자기 자신이 현자의 돌이며 이 돌은 소금과 유황이 수은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결합될 때 다이아몬드처럼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인간은 마음의 화신입니다. 철학자가 신성한 돌을 만드는 것은 그의 영과 육체를 조화시킴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가 바로 현자의 돌입니다. 삶의 혹독한 시련은 그것을 깎고 다듬어 100만 개의 다른 각도에서 빛을 반사하게 합니다. 생명의 영약은 다시 한번 영적인 불, 혹은 그 불을 키우는 연료이며 저급한 금속을 황금으로 바꾸는 것은 그가 낮은 자아를 영적인 황금으로 변성시킬 때 이루어집니다. 살아있는 현자의 돌은 실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파이어 오팔처럼 수백만 개의 다른 빛으로 반짝이며 착용자의 기분에 따라 색이 변합니다. 정화의 용광로를 통과한 영적인 불이 황금과 푸른빛의 영혼체로 몸에서 방사되는 변성 과정은 매우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프리메이슨의 상징 중에는 두 손을 맞잡은 오각별이 있는데 여기에도 현자의 돌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맞잡은 손은 상위 자아와 하위 자아가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서로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통합된 인간을 나타냅니다. 오각별은 이 협력에서 태어난 영혼체입니다. 그것은 지상의 모든 보석보다 더 귀한 살아있는 현자의 돌입니다. 현대의 연금술사는 동굴과 지하실에 숨어있지 않습니다. 분주한 길모퉁이에서 그는 자연의 실험이 진행되는 것을 매일 봅니다. 그는 유추의 힘을 통해 일상생활이라는 책에서 신성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경험과 종종 고통을 통해 그의 영혼의 강철은 삶의 불꽃에 의해 단련됩니다. 그가 일상생활이라는 가장 단순한 책을 읽을 수 있게 해주는 눈을 개발했을 때 그는 진정한 연금술사가 됩니다. 4장 이집트의 입문자 이집트의 사제왕이 테베의 기둥을 통과한 지 수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틀란티스가 가라앉기 수천 년 전 이집트는 위대한 진리의 땅이었습니다. 대피라미드의 통로에는 입문자들의 찬가가 울려 퍼졌고 반신반인이라 불렸던 파라오가 고대 이집트를 통치했습니다. 룩소르의 대전당, 신들의 역사가 새겨진 기둥들이 화강암 돔을 떠받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방의 위쪽 끝에 나일강의 파라오가 옥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입문자의 상징인 휘감은 뱀, 즉 쿤달리니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들어 올려져 그것을 보는 모든 이가 살게 되었다는 그 뱀, 인간 안에 잠들어 있는 그 뱀의 힘입니다. 진정한 파라오는 인간의 주인이자 신의 사제였습니다. 그는 정육면체 제단 옥좌에 앉아 육체의 4가지 원소를 지배함을 나타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나일강의 세겹홀, 즉 채찍, 양치기 지팡이, 아누비스 머리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채찍으로 그는 육체를 정복했고 양치기 지팡이로 감정체를 지켰으며 아누비스 머리 지팡이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스스로 법을 따랐기에 다른 이들을 다스릴 자격이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제왕에게
가장 신성했던 것은 삼각형 모양의 앞치마였습니다. 이는 오늘날 프리메이슨의 앞치마와 같은 상징성을 지니며 정화된 몸을 상징했습니다. 이 정화의 상징은 고대 파라오의 가장 소중한 소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기심과 자만심이 왕과 백성의 마음에 들어서자 고대 이집트를 양육하던 위대한 백색 형제단의 손길은 서서히 거두어졌고 어둠의 세력은 영광의 땅을 폐허로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시대에 그곳에서 일했던 사제왕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과거의 지도자들은 만약 그 길을 계속 걸었다면 지금도 지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의 홀은 사라지고 사제복은 썩어 없어졌지만 사제왕은 여전히 위엄과 힘, 그리고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으로 지상을 걷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계급의 진정한 휴장인 휘감은 뱀, 즉 지식과 사랑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계층에서 그들을 발견합니다. 높은 곳에서도, 삶의 진흙탕 속에서도. 하지만 어디서든 그들은 여전히 신들의 대변자이며 그들을 통해 노력하는 모든 이에게 약속이 전해집니다. 그들은 땅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입니다. 가시 면류관이 유일한 왕관이었을 때조차 진정한 왕이었던 우리 스승의 삶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제 입문자는 자기 내면의 불 앞에서 서약을 하고 자신의 더 높은 존재라는 불타는 제단 위에 왕관과 홀, 증오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사제왕으로서의 삶을 성화하며 오직 내면의 신, 자신의 더 높은 자아만을 섬기기로 맹세합니다. 그의 예복은 그의 영혼체이며 그의 왕관은 그의 삶입니다. 룩소르의 신전 기둥으로 변한 공장 굴뚝 사이에서 정직한 노동으로 그을린 얼굴을 한 그는 이중 나일강의 왕관을 썼을 때와 마찬가지로 위대한 왕입니다. 5장. 언약계 고대인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가장 흥미로운 상징 중 하나는 성스러운 유물을 담았다고 하는 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유대 민족에게만 속한다고 믿지만 이는 큰 실수입니다. 궤를 갖는 것은 모든 나라의 타고난 권리였으며 유대 민족처럼 궤를 잃었을 때 그들의 힘과 영광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고대 칼데아와 페니키아에서도 궤는 잘 알려져 있었고 이집트인들은 달의 신 오시리스가 궤에 갇혔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신비 종교에서 궤는 지혜의 원천을 상징합니다. 그 위에는 영광의 빛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연기기둥으로 머물렀습니다. 사제왕들과 입문자들이 낡은 문명에서 성스러운 궤를 꺼내어 다른 땅으로 옮겨갈 때 모든 나라는 그 존재를 보고 느꼈습니다. 지금 침묵의 운반자들은 성스러운 궤를 들고 바다를 건너 신세계로 가져왔습니다. 우주를 통해 부름이 울려 퍼졌고 자신의 더 높은 원리에 충실한 이들이 성스러운 궤 주위에 모였습니다. 이제 서구 세계는 기회의 직면에 있습니다. 고대의 지식, 시대의 지혜가 문을 두드리며 그것을 따를 이들을 찾고 있습니다. 궤의 운반자들은 멈추어 서서 그들의 일을 이어갈 영적인 영혼들의 핵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 나라에 머물지 여부는 그 나라의 행동, 즉 개인들의 집단적인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자신과 조화되는 것을 찾지 못하고 봉사와 형제의 부름에 응답하는 이가 거의 없다면 사제들은 다시 지팡이를 들고 성스러운 일은 다른 땅으로 떠나갈 것입니다. 궤 안에는 3가지, 즉 싹이 지팡이, 만나가 담긴 항아리, 율법의 석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3가지에서 인간의 육체라는 궤 안에 담긴 삼위일체의 영을 봅니다. 인간의 뇌, 무릎 꿇은 케루빔의 날개 사이에는 자비의 자리가 있으며 그곳에서 인간은 자신의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인간은 다시 궤이며 그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3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인들의 경우처럼 그들이 경직되었을 때 만나 항아리와 싹이 난 지팡이는 궤에서 제거되었고 남은 것은 율법의 글자뿐이었습니다. 개인이 마음을 닫고 다양한 견해를 배척할 때 그는 자신에게 흘러들어오는 생명력을 차단하고 영적인 생명이 떠나간 물질적인 이유들만 남게 됩니다. 마침내 완성된 인간의 몸이라는 솔로몬의 성전은 살아있는 궤를 위한 완벽한 성소가 됩니다. 그곳에서 궤는 영구히 고정되고 그것을 운반하던 극성의 지팡이는 제거됩니다. 정화된 사제인 인간은 자신의 영혼이라는 예복을 입고 자비의 자리 위를 맴도는 영과 대화합니다. 우리 각자가 스스로 궤의 신비를 알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정화를 통해 학생이 지성소의 문으로 인도되어 진리의 빛에 휩싸일 때 그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던 자신의 타고난 권리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6장. 성배의 기사들 성배전설을 공부하기 전에 어린이 동화로 분류된 이야기들, 예를 들어서 왕과 그의 원탁 이야기를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서 왕 이야기는 우주적 신화이며 그리스도 이야기처럼 진짜 신비는 문자 그대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화와 비유 아래 숨겨진 위대한 신비적 진리입니다. 파르지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이 그 기사, 그리고 나중에 신성한 잔의 왕이 되는 모습에서 자신의 영적 발전과 그가 극복해야 할 유혹을 보지 못한다면 결코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서왕의 전설에서 우리는 마법사 멀린에 대해 읽습니다. 멀린은 위대한 영혼이 세상에 왔음을 깨닫고 그를 사명을 위해 준비시키는데 헌신한 형제들의 손길을 상징합니다. 도시의 광장에 모루와 돌, 그리고 그 안에 박힌 검을 세운 것은 멀린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검에 새겨진 글자를 읽어봅시다. 이 돌과 모루에서 이 검을 뽑는 자는 잉글랜드의 정당한 왕이다. 정육면체 돌은 육체입니다. 경험은 모루이며 검이 단련되는 곳이 바로 이 모루입니다. 검은 영이며 진정한 영적 의미에서 왕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낮은 자아와 세상의 껍질에서 영의 검을 해방시킴으로써 자신의 신성한 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마음이 순수했기에 10사람의 힘을 가졌던 갤러에드 경처럼 오늘날의 기사도 같은 길을 따라야 합니다. 아서 왕의 원탁 중앙에는 자연색으로 칠해진 아름다운 장미가 있습니다. 이 상징은 장미 십자회와 고대 연금술사들의 상징이며 영국왕의 전설과 고대불의 철학자들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성배의 역사로 눈을 돌려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마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의 피를 받았다고 하는 잔입니다. 고대 전설에 따르면 이 잔은 우주의 역동적인 에너지인 루시퍼의 왕관 보석이었던 신성한 돌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 아리마대의 요셉이 이 신성한 잔과 열정의 창을 가지고 먼 땅으로 갔다고 전해집니다. 수세기 후 그의 후손들은 이 성유물을 스페인 북부의 살바트 산으로 옮겼고 마침내 파르지팔이 성배와 창을 다시 동방으로 가져가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더 이상 잔을 물리적 상징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은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옛날처럼 오늘날 위대한 백색 형제단에 속한 기사들은 진리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 인류를 위해 일하며 세상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합니다. 성배는 자연의 창조력을 상징합니다. 잔 안에는 그리스도의 피, 즉 육체를 영혼으로 변성시키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신성한 창에서는 다시 한번 창조력이 상징됩니다. 악한 자의 손에서는 상처를 입히지만 순수한 파르지팔의 손에 들렸을 때는 바로 그 상처를 치유합니다. 오늘날의 기사는 자신이 입는 흰 갑옷이 악과 정욕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는 자신의 정화된 육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의 방패는 내면의 인간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진리입니다. 그의 강한 오른팔은 그가 내면에서 개발한 지식과 영적 힘이며 그가 사용하는 검은 영의 순수한 불꽃으로 무지와 욕망의 악마들을 물리치는 영적인 빛입니다. 7장 피라미드의 신비학 학생의 발전 과정에서 그는 입문자들의 위대한 비밀 중 하나를 이해하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외부의 모든 신성한 것이 자기 내면의 어떤 기관이나 기능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대피라미드의 경우 이 돌무더기는 집합체로서의 인간을 상징합니다. 멀리서 보면 하나의 거대한 돌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수천 개의 작은 돌들이 정교하게 맞춰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피라미드와 인간 사이의 첫 번째 유사점을 봅니다. 우리는 인간을 하나의 단위로 생각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서로 조화를 이루며 일하는 수많은 작은 단위들의 집합체입니다. 피라미드의 네모난 밑면은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4가지 원소, 즉 흙, 물, 불, 공기를 나타냅니다. 이 기초 위에 인간의 4가지 몸, 즉 육체, 생명체, 감정체, 정신체가 각각의 원소로부터 세워집니다. 사막 위에는 스핑크스가 서 있습니다. 문턱의 수호자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몸을 상징하며 학생이 발전을 계속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기묘한 존재입니다. 스핑크스는 사자, 황소, 독수리, 인간의 4가지 고정된 별자리를 상징합니다. 인간의 머리와 동물의 몸을 가진 스핑크스는 인간 자체를 상징합니다. 즉, 동물의 욕망과 감정에서 솟아오르는 인간의 마음과 영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시대의 수수께끼이며 인간이 다시 한번 그 해답입니다. 이제 피라미드 안으로 들어가 왕의 방으로 가봅시다. 피라미드에는 3개의 큰 방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은 왕의 방, 그 아래는 여왕의 방, 그리고 지표면 아래에는 구덩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피라미드와 인간 사이의 위대한 상관관계를 발견합니다. 3개의 방은 인간 안의 3가지 위대한 구분, 즉 삼위일체 영의 자리입니다. 낮은 방은 여호와의 통제하에 있는 생식기관, 중앙의 여왕의 방은 그리스도의 통제하에 있는 심장, 그리고 이쪽의 왕의 방은 성부의 통제하에 있는 뇌입니다. 위쪽 방에는 돌로 만든 관이 있는데 학생은 이것이 뇌의 제3뇌실임을 알아봅니다. 이 관은 고대 프리메이슨 입문식에서 후보자가 땅에 묻혔다가 부활하는 의식, 즉 낮은 자아의 죽음과 높은 자아의 해방을 상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피라미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점은 아마도 꼭대기의 머릿돌일 것입니다. 대피라미드의 꼭대기에는 비교적 평평한 공간이 있습니다. 즉, 모든 모서리의 머리가 되는 진정한 돌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돌은 인간 안의 영이며 높은 위치에서 떨어져 낮은 자아의 쓰레기 더미 아래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인간의 신전 구덩이에 숨겨져 있는 진정한 머릿돌이며 그가 발굴하여 자신의 영적 피라미드의 진정한 왕관으로 다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세기 동안 이집트의 모래 위에 서 있었던 고대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의 그림을 볼 때 그들 안에서 망치 소리나 일꾼의 목소리 없이 만들어진 우리 자신의 신비 신전을 봅시다. 그리고 수세기 동안의 방치로 부서진 이 거대한 폐허를 슬프게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전과 그 머릿돌 또한 빠져 있으며 우리의 벽이 방치로 무너지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것이 가르치는 교훈을 배우고 서둘러 우리의 피라미드를 완성합시다. 영의 돌로 그 꼭대기를 덮고 그 제단 위에서 위대한 태양의 영에게 우리의 희생을 바치고 우리의 낮은 본성을 그 고대관에 묻읍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신비가 드러나고 봉인된 스핑크스의 입술은 그 비밀을 내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깃든 꺼지지 않는 불꽃이 여러분의 길을 밝히고 여러분 자신이 세상을 위한 등대가 되기를